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한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럽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읽어야 되는데요. 본문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지루하니까 필요하면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신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 안에 살고 몸은 머리가 와야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몸으로 받아들여서 너희 안에 살고 싶으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희 안에
다른 생명이 꽉 차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은 비어 있으니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내 머리 둘 몸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머리 둘 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그 머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몸 안에 살 수 있어요. 몸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고 몸은 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 그 생명이 인간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12 제자의 이름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 머리시고 12 제자는 한 분 머리가 거해야 될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몸도 완전한 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은 12이라는 뜻입니다. 1년도 12달이죠. 태양도 가장 중천에 올라면 12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말은 완전한 생명이 완전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12방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이 합쳐서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권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어야지 그것이 나오지 그 생명 안에는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면 그 제자들은 곧 누구냐면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나야 되냐면 생명과 몸이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이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몸인데 생명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은 왜 공허하냐면 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하니까 모든 이 우주의 역사는 생명과 몸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몸을 찾을 것인가? 그것이 우주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몸이 없이는 활동하고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머리의 의지가 몸을 통하여 집행되는 것입니다. 몸이 따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는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가 몸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몸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몸은 또 머리가 없으면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하늘이라고 하고 몸을 땅이라고 하고 머리를 영이라고 하고 몸을 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영.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영이 생명인데 이 영이
생명이 무엇에다가 담겨져 있냐면 어떤 그릇에 담겨져야지 옮길 수가 있지, 그릇이 없이는 생명 자체만 옮겨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떠한 곳에 들어있냐면 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줄 때에 생명 자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담아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 자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을 만나야 되고 땅은 하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고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하여 땅에 내려와서 땅을 볼 때 하늘이 보이고, 땅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본 거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말씀이 임해야지 말씀 안에 담겨져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왜 임하지 못하냐면 땅이 자기라는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늘이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언제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동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말씀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이 부인되었을 때 나 자신의 존재가 참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육인의 존재가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이 사람의 존재구나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하늘로부터 온 자가 나타나야 하늘은 하늘과의 교통이 되지 땅과 하늘은 교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교통되려고 하면 땅에 내려와 있는 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지, 방송국에서 계속 라디오에서 송출해도 그 채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클이 없으면 라디오에서는 소리가 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어떠한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걸 깨달으면 말씀이 들린다고요. 말씀이 들리면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을 땅으로 덮으니까 땅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땅의 모양이 하늘의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보면 하늘을 볼 수 있죠.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를 보면서 태초를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빛이 있었고 빛이 내려왔죠. 둘째 날 다시 말씀이 내려왔죠. 말씀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말씀에 담아서 내려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려오고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하늘을 내 품 안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동안 계속 말씀이 떨어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완성이 곧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2장의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생명은 몸이 없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형상을 갖지 못하면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지었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너는 머리고 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거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와 안에서 하와에게 아담의 성분을 하와에게 밀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넣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하와 안으로 집어넣는 거란 말입니다. 다 집어넣으면 하와는 곧 뭐가 되냐면 더 이상 하와가 아니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는 영이에요. 영이라는 건 생명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몸이 있어야 거하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 생명이 제자들 안 속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12제자를 부른 건 당신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우리가 숭례문, 남대문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불타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남대문을 다시 재건하는데 포플라 나무를 사다가 끊어다가 포플라 나무로 숭례문을 만들 수가 없죠. 포플라 나무는 물러가지고, 포플라 나무는 뭘 만드는 나무냐면 성냥개비 있지 않습니까? 성냥개비를 만드는 그 재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육중한 기와집을 받칠 수가 없죠. 그냥 부러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 남대문을 지으려고 해도 남대문을 지을 만한 제목을 가서 구해와야 된단 말이죠. 그 제목이 뭐냐면 금강송이라고 하는 아주 재질이 좋은 소나무를 가지고 남대문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고 12제자를 부를 때에 당신의 몸이 될 만하니까 불렀단 말입니다. 당신의 몸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비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빚진 것들과 못난 것들을 불러서 그걸 불러와야 자기가 비워지니까. 잘난 사람은 자기가 안 비워져요. 왜냐하면 문제는 네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네가 비워져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가 말이야.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그러니까
너희가 왜 부르심을 입었냐면 잘났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고 훌륭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너희가 대단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렀다. 왜냐하면 그걸 불러서 비운 다음에 예수가 우리의 내용이 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내용이 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보았느니라 할 수가 있지. 하와를 보는 것은 곧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갈빗대라는 것은 숨입니다. 숨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하와에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깊이 잠들게 해서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과 피가. 자, 피는 생명이고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물 안에 들어있어요. 물 안에. 말씀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건 무엇을 듣는 거냐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고넬료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하와를 만들 때에 하와의 본질이 아담의 갈빗대인 것처럼 교회는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와서 그 예수의 옆구리 나온 물과 피가 곧 교회를 만드는 재질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이 육신이 되지. 말씀을 받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이 육신이 된단 말입니까? 무슨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단 말입니까? 어디서 그런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창조는 생명과 몸이 만나서 짜여지는 것입니다. 몸을 볼 때 그 생명이 보일 때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니까 12지파가 필요한 겁니다.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있어야 되죠. 12라는 것은 꽉 찼다는 뜻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꽉 차게 나타나려고 하면 꽉 찬 몸이 있어야 되니까 12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수데오리 아들 엘리스리요 시몬에게서는 수리사떼 아들 술루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어떤 싸움이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모으라. 그래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 12지파가 사람으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를 세 지파라씩 나누라. 나누면 동서남북.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사람으로 짜여진 성입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가 30만 3,550명이 딱 네 방면으로 딱 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성막은 어디에 담겨져야 되냐면 12지파라고 하는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사람 속 안에 담겨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생명은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의 12지파가 몸을 이루라 이거죠. 몸을 이루라 이거죠. 그래서 그 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을.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그 군대는 계산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나이요 그 군대는 계산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이요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산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산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제항할지니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동편에 세 개의 지파가 모이니까 18만 몇천 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남편에 모인 지파가 18만 뭐 얼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지파 중에서도 리더가 있어야 돼. 유다가 리더인데 그 유다에게 두 사람은 보조야. 그러니까 항상 뭘 할 때는 거기에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남쪽 편에도 세 개 지파가 있는데 거기는 루벤이 사수야. 둘이는 부사수고. 그래가지고 동편이 앞으로 성막이 동쪽이 입구니까 동쪽부터 와 하고 18만 몇천 명이 구름기둥이 뜨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서 착 무릎을 꿇고 탁 전방을 주시하죠.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루벤 지파가 10몇만 명이 딱 와서 탁 하고 옆을 막습니다. 그러면 동편과 남편이 딱 간 사이에 성막은 레위인만 성막을 낼 수 있습니다. 성막을 내서 그 기역자 있는데 딱 들어오죠.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뒤쪽에 서쪽에 있는 것이 와서 콱 맞고 북쪽에 있는 것이 탁 막아서 또 탁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요. 애굽은 뭐냐면 시공의 세계이고 가나안은 영혼의 세계입니다. 애굽은 육체로 태어난 세계고 가나안은 태초부터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의 세계로, 자유의 세계로, 죽음과 고통과 환난이 끝나는 세계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지금 민수기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산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가다가서 어디 갔냐면 바로 가나안 땅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을 12명 모아가지고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해가 오너라. 정탐하러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입니다 했는데 10지파는 못 들어가겠다. 거기는 너무너무 무섭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무수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끝내고 다른 세계로 가야 되니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 중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된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로 60만 명이 다시 이루어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혈과 육인 인간으로서 이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인간 안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사람을 딱 깨고 나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야 그 존재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 이 땅을 염려하고 이 땅에 발붙어 있고 이 땅의 정과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 스스로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다시 나야 된다고. 죽고 다시 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사람만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뭐냐면, 자, 13장을 한번 13장.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사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이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요, 모세는 그를 여호수아라가 불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갈렙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 안에 있는 영이라면 갈렙은 그 여호수아를 아는 알미라고.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지 혈과 육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낙원으로 들어갔냐면 십자가에서 혈과 육을 떨어버리고 처음 난 60만 3,550명은 다 끝나버리고 하늘에서 온 자와 그것을 아는 암, 하늘에서 온 생명과 그 생명의 몸을 그것을 아는 알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어야 함이 내 안에 인식되고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라고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이 거하는 몸입니다. 이 바디입니다. 뼈와 살과 피와
이런 거죠. 오장육부가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은 육체의 생명이 거하는 몸입니다. 이 몸이 깨지면 이 생명은 끝납니다. 근데 신령한 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암,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 안에 뭐가 가냐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고 그것을 아는 알민 사람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전쟁이 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전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리아에서 태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몽고 제국을 어떻게 세웠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상대방을 죽이고 몽고 제국을 세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해 오라 했는데 40 동안 보고 와서 못 가겠다 하니까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쳐라. 치면서 누가 죽냐면 첨난 20세 이상의 30만, 60만 3,550명이 다 죽는다는 말은 내 자신이 완전히 끝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 나와의 전쟁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사상, 나의 고집. 그러니까 처음 내 이 신령한 몸, 내 암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잡다한 것이 꽉 차 있는 이 모든 파일들이 다 삭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을 밝혀서 다 잠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 안이 뭐가 됩니까? 가난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난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같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십자가 옆에 강도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 강도는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 나 오늘 여기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를 끝내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이건 옳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결정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끝내십시오. 자기가 끝나니까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왜 낙원을 잃어버렸냐면요. 인간이 낙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왜 안식과 평안과 영생과 행복을 잃어버렸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생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홀로 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만이 오직 선이고 하나님의 악만이 오직 악인데 인간 나름대로 또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행할 때마다 악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할 때에 불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란 말입니다.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겼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동산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를 끝내야 들어가지. 나를 끝내지 않고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 화영검은 뭘 끝내는 것이냐면 나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를 끝내면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번뇌가 왔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온 것입니다. 그 나를 접고 그가 내 안에 살아요. 그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내가 행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너희가 망대를 짓고자 할 때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계산 안 하고 하다가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왜 어떤 데 보면 들판에 건물 짓다가 그냥 중간에 부도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렸단 말입니다. 이 천성에 가는 길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게 아니라 나는 아니구나 하고 무엇이 발견돼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발견돼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존재적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을 때 불어넣어진 그 입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그 인식할 때 그 생명이 부활해서 그 생명의 지혜로 이것을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향이 태초니까. 그것은 고향이 태초니까 자기 고향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는 고향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가는 길밖에 몰라. 죽는 길밖에 몰라요. 우리는 살아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곳에서 온 자가 그 길을 알지. 영원한 곳에서 온 자가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있다고. 이미 있다고.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지우고자 할 때 왜냐하면 이건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너희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했으니까 내가 땅에서 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어떻게 내가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난 자대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난 자가 다시 나야 된다니까. 땅에서 난 자는 땅을 살라고 그냥. 땅에서 난 자가 형제, 부모, 자식을 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땅에서 난 자는 형제, 부모, 자식을 사랑하고 그냥 살아라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늘에서 난 자가 일어나야 그가 가는 거라고. 그가 가야 되는 거라고. 그가. 그러니까 흙을 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육을 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영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권세가 흙에서 난 자에서 하늘에서 난 자로 권세가 옮겨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계속 옮겨지다 보면 모든 결정이 영에 속한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된다.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된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부활해서 그것이 자라야 되는 것이지 흙이 그렇게 변화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임금이 군대가 2만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1만밖에 없으면 얼른 화친을 청해야지. 그거 싸워서 되겠냔 말이지. 무릎 꿇고 당신이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하고 주권을 그분에게 줘야지 내가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든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조성하는 역사가 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것이고, 창세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의 몸인 하와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인 얘기고, 근데 그 구체적으로 하와를 만든 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다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풀어놓은 것이, 그 과정을 쭉 얘기해 놓은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했잖아요.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고 어디로 보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로 보냈는데 그것이 어디로 보낸 거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길로 보낸 거라고. 우리는 거기 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우리 자신이 되는 거라고. 조성되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진주가 되고 수정이 되고 옥이 되고 벽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거하는 몸이 돼야 되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1장 9절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그죠? 자, 하늘,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생명이 말씀에 포장돼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땅 그 말씀을 받으니까 하늘의 거룩한 성이 땅으로 자꾸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 속에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이 청량한 곳 천사의 청량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왜 장황하게 민수기 2장을 왜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자, 루벤 지파 중에 세 지파가 동편에, 유다 지파 세 지파가 동편에, 그 다음 루벤 지파가 남편에, 이렇게 셋씩 해서 사방면으로 네모 반듯하게 짜졌다는 말은 바로 여기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뭐라고 합니까? 12제자를,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는 뭐냐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려고 하는 기초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12방면에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그 성품들 위에 덧입혀서 결국 완성된 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성분은 베드로의 문을 통해 들어와서 베드로 위에 첨놓여지고, 야고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자는 야고보라는 문을 통해 들어와서 야고보에 첨놓여지고 하면서 계속 몸이 신령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성은 영원한 성. 그게 바로 천국 영원한 성이니까.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는 뭐냐면 영이고 사람은 나타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청량이 곧 영의 청량이다 말이죠. 사람을 보니까 곧 영을 보게 됐는데요. 그럼 왜 144규빗이냐? 왜 14만 4천원이냐? 자, 보세요. 12명이 있는데요. 12명이 있는데 이게 한 몸이니까요. 자,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첫째 문이라고 합시다. 베드로가 여기 있지만 베드로에게만 베드로의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야고보도 공유하고 있고 요한도 공유하고 있고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둘에도 있고 셋에도 있고 넷에도 있고 다섯에도 있고, 자, 둘이 있는데 둘이 하나에도 있고 셋도 있고 넷에도 있고 다섯, 자, 셋이 있는데 셋이 하나에도 있고 둘에도 있고 넷에도 있고 다섯, 이렇게 있다 보니까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그래서 짜여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가 딱 만났다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생각과 생각이 서로 짜여져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짜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택함 받은 사람이 14만 4천, 그런 어떤 숫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2지파가 서로 공유하면서 짜여졌다는 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짜여졌다. 서로 우리가 한 몸으로 짜여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짜여졌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생명이란 말입니다. 허파가 아니라 허파가 죽으면 간이 죽으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 안에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조요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미로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로라. 만국의 빛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그러니까 인간의 종점이 여기란 말입니다. 땅의 왕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짐을 푸는 거예요. 세상의 신령한 자들도 다 이 안에 들어와서 짐을 푸는 거예요. 여기가 종점이라고. 여기가 종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없더란 말은 어린 양의 몸이 되지 않은 자는 없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거야. 왜? 이 몸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 몸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내가 그의 몸인 것을 발견해야지. 예수는 하늘에서 온 진리고 난 땅에 머문 진리인데 두 진리가 만나서 두 빛이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이 성경 전체가 나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전부 다 나에 대한 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래요. 예수는 누굽니까? 나는 너다 이거예요. 예수는 바로 나예요. 이걸 깨달은 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자,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를 때에, 오늘 12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부를 때에 이곳으로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와 선지자는 구약에서도 이미 이 교회는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왜냐하면 한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량을 쫓아, 베드로의 문을 쫓아 들어가면 베드로라는 성량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베드로, 안드레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이 완벽한 거라고. 누구까지 포함해서? 가론 유다까지 포함했어요. 가론 유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정말 버려야 돼.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실수로 가룟 유다를 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거듭났죠. 어떻게? 바울로. 가룟 유다 개체는 사라졌지만 바울이 들어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그 몸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까지 합쳐서 12명이라고. 12명이라고.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왜냐하면 공유하는 것이니까. 베드로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 안에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이라고. 자, 이제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예용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 성이나 촌이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냐면 그 평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왜 가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의 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나오면서 그들에게 붙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 흡수돼 가지고 그때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예수의 것을 받아들여야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먼지를 떨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잘라버리란 말이야. 내쳐버리란 말이야. 왜냐하면 세상과 혼합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데 잡탕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이 전쟁인데, 전쟁 같은 무슨 사랑이나 가든가 어쩌다. 나를 죽이고 그가 내 안으로 꽉 차 들어오도록 하는 나를 죽이는 전쟁인데, 나를 세우고 살리는 기운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자기가 없는 자가 할 수 있지, 자기가 있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렀나 봐요. 나는 내 원함이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것만 합니다. 예. 주님 싫다하면 난 바로 싫다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하죠. 주님 일을 하죠. 어디로 가지 말라냐면, 지금 너희는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내가 거기 안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예. 너희는 곧 나의 몸이니까 나의 의지가 집행되는 것은 너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아니라 나란 말이야. 나.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길로 안 가겠다. 나는 사마리아 골로 안 들어가겠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장에 들어가겠다. 왜냐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내 몸이 되니까. 그건 예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지를 끝내고 나의 의지가 네 안에 살도록 해라 이겁니다. 이방인의 길은 육체의 길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육체의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자, 그 마음을 쫓아 사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그 길로 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사마리아인의 그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는 종교적인 길입니다. 거기는 7월 12일이 대속죄일인데 사마리아 성에는 8월 15일이 대속죄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 자기 머리에 생각해서 나온 교리를 믿고 거기를 따르도록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붙인 예수교지만 예수교가 아닙니다. 예수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찌우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살찌우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딱 안 믿는 것은 이방인의 길이지만 예수를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찌우고 있다고, 그것이 혼합된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돼 사는 고을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그 다음 이 일을 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란 말이야. 왜냐하면 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너에게 뭐가 나오냐면 금이라는 기운이 나온다. 동이라는 기운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을 줄 수 있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안진뱅이가 팍이나 걸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는 소유도 없고 욕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어야 그 안진뱅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깨어난다고. 그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안진뱅이 여기도 있는 것이고 여러 번 하기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자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자가 이걸 말해야 일어난다고. 기운이 그렇게 나가야 돼.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깊은 곳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육신의 눈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동생들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두 개밖에 안 봅니다. 거룩한 영과 악한 영. 사람들은 수많은 얼굴을 갖고 있지만 그 얼굴이 그게 아닙니다. 그 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 사람은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몸입니다. 몸. 그 때문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느라.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누리라 말이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짬뽕시키는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아닙니다. 빛은 빛으로서 하나고 어둠은 어둠으로서 하나입니다. 어둠도 하나요, 빛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편되는 것입니다. 해쳐모여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의 관계로 해쳐모이란 말이야. 하늘은 두 하늘이 있다. 하나는 서편 하늘, 하나는 동편 하늘. 하나는 악한 영이 사는 곳, 하나는 선한 영이 사는 곳. 두 하늘밖에 없어요. 두 하늘밖에. 재편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온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신으로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육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어진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참 존재를 찾아야죠, 우리가. 근데 그 참 존재가 내 안에서 보이면 땅에서 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존재가 힘을 쓰는 거거든요. 자, 이제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체는 떨어버렸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면 교회를 영접해야 됩니다. 자, 교회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타난 이 교회를 영접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으로 오셨고 아담은 하와 안으로 들어가서 하와의 뼈와 살이 됐기 때문에 하와 안에서 이제 아담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하나인데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어디서 보냐면 신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께서 육신이 돼서 육신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육체를 떨어버리고 영으로 부활하면서 자, 이것이 너의 실존의 존재다. 너희도 육체가 있지만 육체를 깨면 그 안에 하늘에서 온 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분은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한 방울 물이 딱 돼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영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영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증거하는 이는 새 신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는 새 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물은 그 성령을 이 안으로 데리고 오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안에 그 영을 담아서 오니까. 그리고 피는 혈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 셋이 합하여 무엇이다? 하나이니라. 그 셋이 합하여서 하나.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태초부터 영원까지를 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비한 것이고 신모막측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세상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